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이제 보세요.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편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에베소의 모든 교인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이라고 그랬던가요? 그 1절에 보면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여기에서 본 성도들은 일반 크리스찬들을 의미하는데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특수한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곁따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들으라고. 문제는 그렇지 않은 자들 보고 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어라고 또 나중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분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편지의 깊은 내용은 뭐냐면 신실한 자들에게 향해서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읽으시면서 바울의 편지는 전부 다 그래요. 그걸 우리가 보질 못하면은 성서를 볼 때 혼돈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제가 잘 분간하는 말씀을 오늘 드릴 테니까요. 우선 한번 3절에서요 14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요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제 성서에서 보면 어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요, 여기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는데, 이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요, 영어로는 in Christ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요, 예수가 저 밑에 음부에서부터 저 꼭대기 우주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통치 안에서 그런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능력자십니다라는 그것을 항상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소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도 예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지금 지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예요. 그 예수 안에서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그런 사람은 열외예요. 그러니까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다음에서 어떤 복인가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이때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소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소수를 가지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성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때 보시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넓게 보면 크리스천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들이라도 이건 특별한 아들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들들은요, 유산을 받는 아들들이에요. 기업을 받는 아들들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그 우주 천국의 한 지역을 맡아서 지배하는 지배권을 주시는 이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는 7장과 8장 있죠. 7장에서는 같은 크리스찬인데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괴로움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냐. 이건 다시 말하면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예요. 영적 상태예요. 육신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육의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인데 이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육신의 사람들이다 그런다고요.
아시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그 다음 시간 아주 철저하게 다룰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8장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님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양자의 영을 가졌다 그래요. 기억나시죠? 8장에 양자의 영을 가진 분은 요 8장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상속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그룹이란 소리예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다음 시간 계속해서 깊이 다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또 이어나가요. 6절에요.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이 넘쳐요? 안 넘치죠? 안 넘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뜻의 비밀을 9절이에요.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의 깊은 뜻의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몰라요. 특수한 사람들만 알아요. 특수한 사람들만요.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이 경륜이란 말은 뭐냐면 목적이란 소리예요. 목적. 그걸 한국말로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소수의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거예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란 말이 이 말이에요. 모든 창조물들이 예수 안에서 다 지배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 통일받는다는 소리가요. 그러니까 예수가 창조주시고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 되시고 관리자가 되시고, 이분이 우리가 그분의 장중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의 원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내가 특별히 사랑해서 소수 그룹, 지도자 그룹으로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까부냐? 이리 와. 머리 한번 치면 끝나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주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보세요. 11절의 모든 일을 이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이 기업이란 말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이 기업이란 말은 뭐냐면 영어로 inheritance라고 그래요. 요 inheritance. 요 inheritance란 말은 요게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산이란 소리예요. 유산이란 거 알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자녀는 유산을 많이 주고 안 주고 덜 주고 이러잖아요. 유산이란 소리. 그걸 한국말로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본인의 마음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 요 유산을 준다는 게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보증이 되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십니다. 기업의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유산을 주겠다고 보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것도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예정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요, 이 복에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보통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소수의 그룹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정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옆에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가 에베소서 다음이에요. 다음 골로새서. 골로새서도 보면 편지 내용이 똑같아요.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곧 했는데요, 한국말이 곧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end예요. 원어도 end, 그리고예요. 그리고 곧 하면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The saints and the faithful brethren in Christ. 다시 말하면 성도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내가 편지를 하노니, 그래 놓고요. 여기 9절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게 특별 그룹들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쭉 나와요. 12절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똑같은 소리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를 내가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옆에 우리 골로새서 봤지만 빌립보서도 봐도 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모두. 빌립보서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착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착한 일 한 중에서요, 여기 보시면 이제 4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며, 나하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복음과요. 지금 여기 감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지금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요게 요분들의 착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바울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바울의 감옥에 있을 때도 이 교회 교인들이 특별 헌금을 바울에게 보냈어요. 특별 헌금을. 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 교회만 특별 헌금을 보냈어요. 거기다가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변명한다는 말은 여기 보면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막 변론을 한다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막 변명할 때 꼭 이 사람들이 뒤에서, 이분을 뒤에서 밀어준 거예요. 요 교회가요.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특히 이분이 지금 감옥에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예수 믿어라,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딱 고치고 있는데, 이 교회 출신들은 위문 편지도 쓰고 돈도 보내고 당신 힘내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 확정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한국말이 좀 그런데요. 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게 자라게 한다, 덕을 끼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confirmation이라고 그러는데 원어를 보면 영어로 하는 사람 edify 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덕을 끼치게, 자라나게,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에 이 교회 교인들아, 당신들 중에 소수가 이 일에 나와 동참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교인들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분들이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요거 우리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우선요. 새 예루살렘과 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요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새 종이를 좀 꺼내든지 옆에 좀 넓게 잡아갖고요. 제가 여기 도표를 좀 그릴 테니까요. 한번 옛날에 다 우리 들었지만요. 이게 쭉 도표를 제가 한번 그리면 한번 같이 따라 그려보세요. 여기 이제 처음에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태초. 이거 옆으로 많이 쓰지 마세요. 이렇게 밑으로 쓰세요. 태초가 이제 처음에 태초가 누구냐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는 무슨 태초예요? 예수님의 영원 때예요. 영원 때. 이 시간을 이야기하면요. 예. 그러니까 이 태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태초예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요. 또 성서에 보면 태초에 나와요. 이 태초는 언제입니까? 요거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죠. 이 태초는 뭡니까? 예, 이거는 천지 창조죠. 그렇죠? 이 창조를 한 태초인데요. 이게 언젠지 알아요? 이게 언젠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때를 여기다 제가 물음표를 적어 놓을게요. 이게 언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태초에서 이 두 번째 태초의 간격이 이게 몇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알아요? 몰라요? 이것도 몰라요. 다 모른다고 써놓으세요. 그러다가 언젠지 모르지만 이 천지도 창조했지만 천지를요. 또 언젠지 모르지만 천사도 창조했어요. 천사 창조예요. 이것도 우리가 몰라요. 언젠지. 네. 천사 창조했죠. 그러다가요. 또 언젠지 모르지만요. 이 천사가 타락했어요. 이것도 언젠지 몰라요. 네. 천사가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그랬죠. 이 중에 이제 대표가 누굽니까? 루시퍼죠. 네, 우리 다 아는 소리죠. 루시퍼예요.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에 갔어요? 네? 이 보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때 보면 한국말로는 천지라 그러면 단수인데 원어를 보면 단수가 아니에요. Heavens and earth. Heavens라고 그래요. 복수로 돼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 예전에 다 했지만 몇 층천까지 있어요? 3층천까지 있어요. 1층천, 2층천, 3층천. 이 하늘이 세 개예요. 세 층으로 해요. 3층천. 1층천은 전에 말했지만 우리 이 지구에서 지구 땅에서 약 한 100km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이 높이를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층은 뭐냐? 이건 우주예요. 별의 세계예요. 우주. 2층천은. 그리고 이제 3층천은 그냥 이거는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의 보좌층이에요. 영계죠. 예, 이렇게 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할 때는 지라는 거는 이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지구도 하나의 별 중 우주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사니까 우리 기준으로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1층과 2층천은 알고 보면 다 우주죠. 우주. 별의 세계예요. 이렇게 이제 우주를 만들으셨는데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를 쫓아냈어요? 이 우주와 이 지구에 여기다 여기 1층과 2층 전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놈들을 뭐라고 불러요? 요걸 공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거도 좀 써놓으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요, 우주의 별이 엄청나게 많죠. 지구의 별,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조그만 별 중에 하나고요. 예?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이 수백억, 수천억, 몇 조, 모래알 같다니까요.
그 중에 지금 요 별똥 하나가 우리 지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또 내가 이 수지 땅에 살고 있는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자, 이 쫓겨나는 바람에 말이죠. 이 1층천과 2층천이 다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별들이 이 안에 생물들이 있었는데 이 생물들이 전부 다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물로 돼버리고 땅도 다 엉망이 돼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상황을 써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1장 2절에 뭐라 써놨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여기를 보시면은 요 순간에 여기 이제 2절인데요. 여기 이제 2절이에요. 요 1절과 2절 사이 이제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고 다시 말하면요. 이 우주가 전부 다 파괴된 상태예요. 우주가 파괴된 상태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루시퍼에 의해서. 우주가 파괴된 상태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왜 우주를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뜻이 있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 이 지구 만든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 우주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주는 제쳐놓고요. 이제 이 지구에 주님이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구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요 지구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나중에 여섯째 날에 누굴 만듭니까? 아담을 만들잖아요. 이렇게요. 아담을 만들죠. 아담을 지었죠. 아담을 지으면 이때가 언제 지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언제 지었어요? 지금부터 계산하면 계산이 나옵니까? 예? 아니에요. 주전 4천 얼마가 아니에요. 예? 안 나오지. 언제 만든지 몰라요. 이게 몰라요. 우리가 아담을 언제 만드는 이거 분명히 하나 우리 알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이때 아담의 상태는 어때요? 아담이 육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죠? 여기 3분설에 하면요. 아담의 육은 어떤 육이에요? 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하고 같은 육이에요?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썩지 않는 육이에요. 우선요. 그렇죠? 썩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이를 안 먹어요. 나이를. 에? 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영원히 그냥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아담이에요. 요거 이해되세요? 나중에 우리가 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말해요. 나중에 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담의 혼은 어때요? 혼은 아담의 혼은 뭐예요? 그분의 마음이죠. 인격이죠. 이것이 누구의 인격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형상이란 건 우리가 말하면 그냥 한국말로 하면 형상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어는 the image of God 그랬어요. 그것도 좀 적어놓으세요. image라는 거는 그분의 그 풍기는 이미지가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예. 그분의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영은 뭐 하나님의 영을 다 받고 있었고요. 자, 이러다가 이제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죠. 타락한 건 아세요? 분명히 타락했죠. 그러면 아멘 좀 해봅시다. 아멘. 타락했어요. 오케이.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표를 그립시다. 이제 아담이 타락했어요. 아담이 타락했는데 아담이 창조되고 얼마 있다가 아담이 타락했는지 알아요? 그거 우린 몰라요. 그게 수백억 년이 되는지 또는 1000년이 되는지 우리 몰라요.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영원 세계의 한 영원한 존재가요, 이 타락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2분의 6이 어떻게 됐어요? 유혹한 영에서 6이 어떻게 됐어요? 6이 변화가 됐어요. 영원한 그 6의 모습이, 6의 본질이 변하는, 다시 말하면 썩는 6으로 변해버렸어요. 썩는 6인데요. 이 6이 지금 우리 육보다도 훨씬 좋은 6이에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사람들이 1000년씩 살았어요. 어때도. 지금은 우리는 고작이 한 100년, 12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다른 종류의 6이에요. 보약을 안 먹어도 그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6이 우리와 다르지만 하여튼 6이 부패하는 6으로, 부패성을 가진 6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네. 부패하는 6으로요. 그런데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아담에서부터 이 노아까지는 약 한 1000년까지 살았어요. 사람들이. 나이들이 한 1000년까지 약 이 사람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영원에서 시간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오리지널 아담은 영원한 아담인데 시간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시간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나이 먹게 되고 우리의 육도 점점 늙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원 속으로 집어넣거든요. 이제 오리지널 아담으로 집어넣는 게 우리가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자, 혼은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혼이. 하나님의 마음의 혼이 말이죠. 이분이 사탄의 마음으로 이제 아주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래도, 이 양반이 그래도 변명도 하고 거짓말도 가끔 좀 비슷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벌써 사탄의 마음에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품이 변해버렸어요. 이분의 아드님은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라는 그 양반은 벌써 이 살인하는 마음 들어서 살인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혼이. 사탄의 혼으로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됐어요? 영은 하루아침에 사탄의 영으로 그냥 완전히 옷 입히고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은 완전히 하나님과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성품으로 조금씩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분 후손들도 그렇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낸다는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담에서부터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아담이 타락한 것이 4100 몇 년입니까? 4114년이죠. BC 주전이 그래, 주전. 그리고는 약 한 1000년 후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는 주전 약 한 3000년 분이. 그리고는 약 한 1000년 후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분이 주전 2000년이. 그리고는 약 1000년 후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아니죠. 다윗이.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주전 4년에 예수님이 나오세요. 예수님이요. 그리고는 주후 약 한 500년에 주후 약 500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교회의 교황이 첫 교황이 이제 임명되고요. 그리고는 약 500년은 정확하게 보면 514년이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보면 590년이 1054년에 이제 동서교회가 갈라져, 다시 말하면 히랍 정교회가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500년 후에 1517년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04년이 됐어요. 현재 지금 5년이에요. 그래서 날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네 모두. 실은 2004년이 더 좋은데 2005년이에요. 2005년. 자, 계속해서 가요. 이제 언젠진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만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라 그러죠. 공중 이제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상당히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공중 재림이 오실 때 이제 이 들림 받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들림 받는다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요, 죽었던 크리스천들 중에서 아주 그 소수의 그 헌신된 자들이 부활을 당하면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또 특수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특수 소수 계급들이 살아서 휴고받게 돼 있어요. 모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이건 특수한 사람들만 올라가요. 자, 자세한 것은 제가 아바에서 종말론 이야기할 때 다 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중 재림이 있고 이제 제3차 전쟁이 이제 7년 환란이 이제 있고요. 예수님께서 환란이 끝난 후에 다시 이제 지상 재림을 하세요. 이제 지상 재림. 그리고는 천년 왕국이 이제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이 이제 딱 끝나면은요, 이제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지옥으로 가고, 이제 심판을 받고요. 심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여기 온 제목 중에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와요. 계시록 21장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 말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으로요, 갈 때가 오리지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모습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새 하늘, 헤븐즈. 다시 말하면요, 이 사탄의 세력을 다 이제 지옥에 집어넣었으니까 이 우주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가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요, 우리 계시록 21장을 좀 열어봐 주세요. 계시록 21장에 이제 하나님이 주후 95년에 반모섬에서 이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요한에게 이제 뭘 보여주셨냐면 이 마지막 때의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20장, 제가 21장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20장 11절부터 보면
거기 이제 백보자 심판 장면이 나와요. 아까 제가 도표에서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펴여 간데없더라면 쫙 심판 장면이 나와요. 그 심판 장면이 다 끝난 다음에 21장 보세요. 21장 1절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새 땅이라는 것은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분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오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이거든요. 이 3층 천에 있는 보좌에 있는 성에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온다는 거예요. 보시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사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계신 장막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기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쭉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거 이제 새 종이를 좀 여세요. 새 종이를요 여시군요.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번 우리 한번 그려보자고요. 새 하늘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자, 우선 말이죠. 이게 지금 이 장이 여기가 다 이게 우주라고 생각하세요. 우주예요. 우주예요. 우주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우주에 이게 잘 보이세요? 어둡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보여요? 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제가 이제 좀 더 진하게 그리면요, 새 예루살렘인데 이게 아주 정사각형인가요? 정사각형의 입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깐 여기 저 성경을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여기다 말했는데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뒤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 이름이라. 근데 동편 세 편, 북편 세 편, 남편의 세 문이, 서편의 세 문이 이렇게 세 문씩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저를 좀 보세요. 여기 보면 문이요, 세 개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세요. 문이 세 개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잘 그려지세요? 그 문이 그럼 몇 개입니까? 12개. 이게 정사각형이 돼요. 정사각형이요. 자, 그리고요 16절 보세요.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언이요 장과 관과 고가 같더라 그랬어요. 12,000 스타디언이 얼마냐면요, 우리의 계산을 따지면 2,400km예요. 2,400. 그러니까 이 2,400 세로가로 높이도 2,400. 그럼 이게 새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성서에서 나오는 이 숫자들은 이게 정확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다 뭡니까 상징적으로 그냥 한 거다 아니에요. 실제 숫자들이 2,400km면 중국 땅만 해요. 미국 땅만 해요. 미국 땅.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면 미국이나 중국 땅만 하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예. 이 새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는 이 지금 이 큰 우주예요. 우주에 이 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요. 별들이 말이죠. 그냥 온 수조 개의 별들이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에다 별을 좀 동그라미 제가 그려요. 그리세요 지금 빨리. 웃지 마시고 그리세요. 이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우주의 별들이. 웃지 마세요. 웃는 사람은 안 돼요. 어떤 분은 뭐 그냥 점으로도 있는 별도 있고 다 그려놓으세요. 크게요. 판이요. 우리 지구가 어디 있어요? 지구가 분명히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요 동네 여기 어디가 여기 태양계거든요. 여기가 태양계.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별과 별 사이가 거리가 얼마예요? 보통 10억 광년이에요. 광년이란 건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가 1km는 킬로미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km는 우리가 한 1000보예요. 1000보? 그렇잖아요. 광년이란 건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가 1km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런데 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10억 광년 막 이래. 10억 광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예. 요건 지금 우리가 망원경으로 봐서 요거와 여기에 10억 광년이에요. 차이가요. 근데 진짜 가보면 분명히 요 사이에 또 조그만 별들 또 있을 거예요. 동네 별들. 예?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요 안에 해가 있잖아요. 요 안에 태양계 안에 요 안에 요 해가 요 동네를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은하계니 뭐 갈락시니 뭐 현대 망원경이 볼 수 있는 걸 아직 여기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이걸요. 그래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이런 그 우주에 관한 그 기사들을 보면 그랬어요. 매해마다 이 우주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매해마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주가 커지는 게 아니래. 거기서 그랬어요. 쫙 설명해 놓고 제일 끝에다 결론을 그랬어요. Every year universe is expanding 그랬어요. 우주가 매해마다 커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매해마다 광학기계가 이게 더 발달돼 가지고 더 보고 또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그냥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봐도요,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이 우주를 예수님이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죠. 보통이란 말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죠.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그 창엄하시고 응대하시고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우리 지금 요 지구에 조그만 수지죽석에 그 의자 놓고 앉아놓고서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이분과 비교하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내 친구 되시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얼마나 넓으세요? 정말 엄청나게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고작해야 주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좀 살려줘 이러고 있잖아요. 이분은 지금 우주를 지금 지고서 우주 안에는 뭐 조금 어떤 생물까지도 그놈들의 생사화복을 다 지고 계신데 저 멀리 지구에 그것도 한국의 수지 구석에 한 아줌마가 나 좀 고쳐주세요 막 이러고 앉아있으니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래 알았다 그래 한마디 그냥 자 보세요. 요 안에 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다 이 우주 어디에 가서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생물들도 다 살고요. 별난 거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센터 새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별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 그래도 좀 목에다 힘줄 거 아닙니까? 빨리 있는 사람보다 말이죠. 그렇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 안에 하나님이 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지금 쭉 보면 나오거든요. 이 안에 많이 사는데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기업이란 게 뭐냐면 이제 테리토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테리토리라는 거는 지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이것을 봤어요. 다윗은 영감이 세잖아요. 이분이 그걸 딱 봤어요. 시편 16편이면 그랬어요. 한번 잠깐 보세요. 시편 16편에 5절에 보시면요, 이제 811페이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이제 한국말로는 나의 산업 그랬는데요, 영어로는 똑같이 my inheritance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기업이다. 여호와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란 거는 여기 지금 별들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이분은 벌써 이미 별을 받았는데요, 별이 이분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한국말이 그렇게 써놨어요. 이 분깃이라는 말은 여기 이제 제가 영어 성경을 딱 보면 LOT, lot이라고 그랬어요. 이 lot. 이 lot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도 한국말로 필지라고 그러죠. 땅 필지 그러죠. 필지. 이 lot이라는 소리가 필지라는 소리예요. 한국말로 하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꿀 때 그렇게 바꾸면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땅의 필지를 나에게 주시고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분이 뭘 봤냐면 다윗아 이만큼 줄로 재어가지고 이거 너에게 주기 위한 구역이 이분이 본 거예요. 여기 보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러니까 이분이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새 하늘을 본 거예요. 새 하늘을 딱 보고 하나님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새 하늘을 보여주면서 딱 줄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게 네 거다 하고. 그걸 이 양반이 보신 거야. 보여요 이게?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자기 영토가 엄청나게 큰데 그게 아름답더라. 그걸 이분이 보신 거예요. 우리 다시 21장 계시록 봐요. 오늘 집에 못 가서요, 이거다 하시면 집에 못 가요. 보셨어요? 21장이요 22절부터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절에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왜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하면 꼭 성전이 있는데 왜 성전이 없어요? 이 예루살렘. 예?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세요? 왜 과거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 왜 꼭 예루살렘 하면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왜 있었어요? 과거에는 예수의 피의 제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모형이에요. 성전이, right?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구약에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린 양을 내가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잖냐? 그 대신에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이 성전 이게 나다. 그러고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3일 안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후에. 자, 그래서 구원을 지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구원시켰잖아요. 지금 여기 이 구원이 다 끝난 상태죠. 지금 이 상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양반은
이걸 볼 때 왜 성전이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쓴 거예요. 예. 그분은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잖아요. 그냥 받아 써라 해서 받아 쓴 것뿐이에요. 자, 보세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쓸데없어요? 이거 좀 보이소. 해가 비쳐야, 해는 고작 요 조그만 동네 태양계만 비치는 그 양반이요. 지금 해가 비교도 안 돼요. 예? 이제 이거는 그냥 동네 촛불이요. 이 안에 지금 봐요. 이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안에 그 비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서 비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난 영광이 말이죠.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안에 비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그러니까 이건 뭐 말도 못하는 빛이죠. 예?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처럼 딱 서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비쳐나간다는 거예요? 영광이 확 비쳐나가는. 근데 그 영광이 그냥 미국보다 더 큰 땅 전체를 그냥 비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자, 보세요. 24절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랬어요. 이때 보면요, 우리 한국말로 만국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원어로 보면 이렇게 써요. All the nations.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에 주님이 지상명 낼 때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그때 족속으로 할 때 한국말로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만국인데 원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에스네 그랬어요. 만국이, 다시 말하면 모든 이방 족속들이,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모든 이방 족속을 지금 우리가 구원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방 족속들이, 모든 세계에 지금 약 한 12,000개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족속들이 보면 그게 만국이에요.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랬어요. 이 빛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분이 보니까 여러 족속들이, 전 세계의 족속들이 보니까 한국 한복 입은 사람들도 있고 뭐 기모노 입은 사람들도 있고 뭐 각 나라의 족속들이, 아프리카 사람 뭐 동양 사람 할 것 있는데 다니는 빛 가운데로 다니고, 지금 이 안에 어느 장면입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의 왕들이. 여기서 보면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때는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하지 않고,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꽉 있는데 우주가요,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한 사람들이 땅의 뭐예요? 땅의 왕들이 요 예루살렘 안으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땅의 왕들은 누굽니까? 이게 지금 우주가 이게 다 땅이죠? 우주 여기에 이 별들이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지금 별이지만 가보면 땅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의 왕들이라니까, 여기에서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글로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글로리가 있잖아요. 영광이 있잖아요. 계급이 높을수록 영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영광체를 가져요? 예?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광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광의 크기가 달라지고. 네. 다시 말하면 전 예수 닮은 인격체 크리스천들,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영광이 있어요. 영광에 있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둠이 세력에 쫓겨나고, 이 어두움을 비춰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12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으로. 영광이 없으면 이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 자기가 우선 영광체가 보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청와대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계급이 높아서 증을 달고 거기 들어가지, 안 그러면 명함도 못 내놓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예. 영광을 딱 보고는 그 옆에 천사들이 보면 영광이 뭐 시시해 나가 못 들어오는 게 안에 못 들어가요. 예. 이게 얼마나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이라 이런 말보다는요, 얼마나 내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왔느냐예요. 예. 그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걸 다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금 기초 이야기입니다. 딱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 보세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게 낮밤 이야기는 이건 시시한 이야기죠. 영원한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말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어두움이 없다는 소리예요.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보세요. 만국의, 이분이 만국에서 오는, 뭐 시시한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가 볼 때 가난한 나라의 사람, 그 안에도 그런 사람, 우리보다 높은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리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이 다 들어가요? 우리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새 열레살렘 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내 속으로 말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예? 전부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죠. 아주 소수 그룹들이에요. 지도자 그룹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27절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니니, 이 속된 것은 이건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이게 뭐냐면 구원받을 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다 자기의 영광의 정도가 다 점수가 다 매겨져 있어요. 상급을 얼마 정도 받을 사람인가, 계급이 뭔가, 다 이름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이 다 돼. 거기에 이분의 계급이 있어서 영광의 정도가 있고 여기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된다 안 된다 탁탁탁 마크를 다 하는,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해되세요? 예? 한 10분간 쉬었다가 더 계속 합시다.